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웃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아버지에 의해서 이 제물로 바쳐질 뻔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입니다. 역시 예동교회는 이 주일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던 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잘 알고 계신 이삭인데요.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왜 웃음이라고 지은 것일까요? 히브리 말로 웃음이 뭐라고요? 이삭.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가셔서 사진 찍으실 일이 있으시면 이삭 하시면서 찍으시면 유식하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다볼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이삭이랑 야곱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헛갈리다가 표준어래요. 헛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야곱이랑 이삭이랑 안 헷갈리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들 이야기 좋아하시죠? 이야기. 그래서 이삭의 이, 야곱의 야 해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이삭, 야곱 헛갈리시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자꾸 만드느냐? 제가 잘 헷갈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안 틀리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 어머니 사라의 나이는 95세, 아니 90세였거든요. 성경에 나온 사람은 오래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때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는 그때 보기에도 그때 당시에도 좀 늙은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그 경수가 생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데 갑자기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말에 웃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사라, 3번 둘 다. 네, 3번. 네, 대단하시네요. 잘. 창세기 근데 18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라만 웃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장 12절만 읽으신 분은 사람만 웃었는데 왜 둘 다 웃었다고 그러냐 그러실 수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십시오. 기억하기도 쉽게 17, 17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을 수는 없으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웃어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퀴즈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사라, 3번 하나님. 네, 3번. 네, 모르시면 제 손가락을 보시면 됩니다. 네, 3번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여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라조차도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웃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인가요? 못 믿었다는 말인가요? 못 믿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신의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이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두 가지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첫 번째 웃음, 그것은 불신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에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정말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웃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똑같이 이삭이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 쓰지만 불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이 감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이 왠지 베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리트. 베리트 베다. 예, 그렇습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정말 벤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은 3살이어야 되고요. 산비둘기뿐 아니라 근데 집비둘기까지 가져오는데 집비둘기는 새끼를 가져오라고요. 너무 잔인하신 거예요. 애기 새끼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게 왜 하나님이 집비둘기는 왜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이기 때문에 어미를 잡으면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절반으로 다 쪼갰어요. 근데 새만 빼고요. 그럼 새는 왜 안 쪼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잔인하신 거예요. 새까지 쪼개라고 막. 그러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은 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시면 죽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새는 작아서 통째로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 쪼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해가 져서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타는 횃불과 같이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옛날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약속을 하는, 이 약속이라기보다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반으로 쪼갠 다음에 한 사람씩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왜 쪼개진 짐승 사이를 계약자들이 한 명씩 지나갔을까요? 내가 너와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너도 저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좀 무서운 의미예요. 근데 이 계약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누가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나요? 먼저는 계약을 맺는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타는 횃불 같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야 하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삭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8절에 보시면 이삭이 젖을 때는 날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이게 다들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날인데 이삭이 젖을 때였던 나이는 이 당시 관습에 따르면
뭐 3살이나 4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죠? 희롱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돼 있잖아요. 희롱했다는 말이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웃음입니다. 이삭이에요. 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웃음을 통해 격렬한 웃음, 조롱하는 그 웃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불신의 열매가 누구였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의 열매가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게 뭐죠? 이스마엘의 웃음, 이스마엘의 조롱, 희롱입니다. 이 희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의 열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안에 놀라운 표현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죄악과 아브라함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서 그들이 불신의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3-4년이 지나서 그로부터 3-4년이 지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죠? 성이 다시입니다. 다시.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살면서 죄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으니까 그럼 다윗의 죄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 아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간음한 것을 통해서 간음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이 이 죄에 대해 깊이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하십니다. 죄를 지은 내가.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논란이 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부 내에서도 이 영화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요. 밀양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다 아실 텐데 남편을 잃고 밀양으로 온 이신혜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신혜 역을 연기를 했죠. 그냥 남편을 잃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하면서요. 그녀에게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준이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돈을 가져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은 학원의 원장에게 납치당한 것이었고 아들은 죽음이 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진 신혜는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기독교가 강조하는 용서의 정신에 따라서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갔지만 그 살인범은 그녀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이미 하나님께 난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멋대로 마음의 짐을 털어낸 뻔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신혜는 좌절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을 증오하게 됩니다. 신혜는 교회 예배 시간에 찾아가서 의자를 두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하며 신에 대한 증오를 마음껏 표현합니다. 이 가수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라는 곡이 수록된 음반을 가게해서 그것도 훔쳐가지고 동네 교회 부흥에서 그 음반을 몰래 틀어버리질 않나? 교회 장로님을 고의로 타락시키려고 하질 않나? 끝내 자신의 손목을 긋기까지 합니다. 그런 타락의 장면마다 신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니 보여! 이렇게 대들고 하나님을 향해 야유합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해서 이 영화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살인범을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신혜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했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했어야 됐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며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으려는 마음으로 교도소에서 충실하게 복역을 했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죄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빌고 배상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죠? 그는 매우 근심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으며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합니다. 성경은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에 비교를 하는데요. 하갈은 신의 산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의 어머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은 자유인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니까 신의 산 그 율법을 내버려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율법 폐기로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 산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 보시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복음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산 믿음에서 산 신앙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신 이유는 율법주의에 갇혀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인지 비유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을 내쫓게 어떻게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막과 같은 브에르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죠.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겁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건 거의 사막 같은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에르세바 사막, 거기서 길을 잃은 거예요. 길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떠나보낼 때 준 것은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죽 부대에 물도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갈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게 했어서 이 관목 덤불 아래에 아이를 두고 한쪽 편에 가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여기서 근데 관목 덤불이 뭔지 아세요? 떨기나무, 같은 말, 떨기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관목 덤불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은 그 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죠. 약속 주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버리니까. 이 약속은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주신 약속은 근데 하갈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걱정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사막에 내쫓아버려요.
길도 모르고 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그 사막을 지나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자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현실을. 아브라함은 이 광야로 이 사막과 같은 곳을 아들과 비록 종이었지만 자신의 아이를 낳아준 아내 하갈을 내몰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만 믿고 그들을 사막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이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근심 속에서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좁은 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이 있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시험이 있고 나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과 같은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요. 결과 그 아들을 또 버리는 시험이었던 거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치러야 했던 그 시험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계속 약속이라는 말 반복할 텐데요. 그걸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을 알아보고 그에게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물론 그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붙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는데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으니까 11년 동안 그 약속을 붙들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실패를 한 거긴 한데요. 그래서 오래 기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1년을 기다리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도 11년을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13년간을 침묵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하신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생기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못했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 웃었습니다. 그 불신의 결과가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는 과정에서도 또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모습처럼 근심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근심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시험에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근데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가 약속들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약속을 붙들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쫓아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난 자식들만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 결혼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죠. 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지금 이삭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구약, 신약. 요즘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신데 구약, 신약. 이 바로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 언약. 약이라고 할 때 약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고 막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만 붙들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하고 싶었던 그 믿음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웃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 웃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열매로 인해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웃음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은혜로 인한 감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웃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두 번째 웃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웃음은 영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왜 은혜 받습니까? 계속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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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이잖아요.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마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환경, 내 조건, 내 성품 등이 이런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불신의 이삭, 불신의 웃음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때 얼마나 놀라운 순종의 제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강단에 선포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내 귀에 들려오고 나의 마음에 자꾸 부대껴 오고 그런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아멘이라고 반응하시면서 불신의 모든 마음들을 우리 마음의 집에서 이스마엘을 몰아내듯 다 몰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만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